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그럼에도 사랑하는 가정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삶이 주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은혜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 교육부와 함께하는 시간인데 우리 어린이들과 모든 어버이들 함께 주님의 은혜로서 날마다 풍성한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가정들이 있고 많은 모습의 가정들이 각자의 기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상황과 또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그로 인해서 좋은 관계를 맺는 아름다운 가정이 있는가 하면 정말 안타깝게도 남보다도 못한 그런 가정을 이루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는 가정하면 서로가 아껴주고 또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이제 손자까지 한 가정에서 하는 대가족을 이뤘던 그런 때가 있었고 또 그 가정 가운데 서로 조그만 것도 나눠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사회의 뉴스칸이나 아니면 소식들에서 많이 들려졌던 때가 있었는데 요즘에 들려지는 가족의 이야기들을 들어봤을 때는 정말로 좀 많이 안타까운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세대가 자그마해지고 핵가족이라도 이야기하죠. 자그마해질수록 서로 간의 교류가 조금씩 없어져 가고 그리고 형제 간에도 서로 간의 관계들이 서서히 사라져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의 가정들 간에 많이 보이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현실적인 모습을 볼 때에 그런 것들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뉴스에서 제가 정말 안타깝게 봤던 게 뭐냐면 장례식장에 갔는데 그 장례식장에 있던 형제들이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다 보니까 여러 장례식장들을 많이 가거든요. 근데 물론 우리 믿는 분들 장례식장을 가면은 생각보다 울지 않습니다. 표정들이 다 밝으셔요. 첫날만 조금 약간 눈물을 흘리시다가 둘째 날부터는 되게 밝으셔요. 왜? 천국 가시니까. 근데 장례식장에는 기독교 분들만 계신 게 아니거든요. 정말로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좀 이상한 것 같아도 갈 때마다 빈소 중에 한 군데는 굉장히 소란스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벌써부터 형제끼리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 가지 모습 중에서 제가 그 모습들이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 그렇게 다투고 있을까? 그리고 뉴스를 많이 보다 보면은 자녀들이 부모를 향하여서 험한 말을 하거나 폭력을 가하는 일들이 점차 많아지는 것들을 볼 수 있고 부모님들은 또 자녀들을 일종의 성공을 위한 하나의 길로 인도한다고 억압하고 조율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슬프고 아프고 괴로운 일들이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깨어져 가는 가정을 보면서 어쩌면 이제는 그렇게 돼도 그러나 보다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실 때에 과연 어떻게 세우셨을까요?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바라시면서 남자와 여자를 합하게 하셨고 그 가운데 자녀를 주셨을까요? 우리는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등장한 한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뜻을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본문인지 너무 유명해서 잘 아시는 분들 많으시죠? 탕자의 비유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에 이르는 이 비유는 누가복음 비유 중에서 가장 긴 비유인데 내용을 좀 간추하게 보면은 가출한 작은 아들이 등장하고 또 아버지가 등장하고 여기서 끝나면 사실 탕자의 비유라고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뒤에 큰아들의 모습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비유는 탕자의 비유라고 하기보다는 두 아들의 비유라고 하는 게 적절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세 명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엔 두 명의 아들이 있다고 벌써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러는 겁니다. 아버지, 나 이제 재산 먼저 상속받고 좀
자유를 꿈꾸고 싶어요. 근데 이게 유대 사회에서는 사실 일반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성경에 등장합니다. 둘째 아들이 일반적이진 않으나 재산권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버릇없는 놈 했을까요? 아, 그렇죠. 오케이. 그래, 알겠다. 내가 재산을 미리 나누어 주겠다. 이 아들이 재산을 받자마자 한 일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먼 지방으로 갑니다. 아버지의 영향력이 없는 먼 곳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가서 방탕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주색에 휩싸여서 그 가지고 있던 재산들을 펑펑 써대는 겁니다. 채워지지 않는 재산은 언젠가는 반드시 소비되게 되어 있습니다. 없어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어느 날 수중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뭘 선택했을까요? 이방인들의 돼지를 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레위기 11장 7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책임지를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들이 하는 행위는 부정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돼지와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먹는 것이 무엇이냐면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지금 돼지에게 주어지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돼지와 함께 지내는 것도 부정한데 돼지가 먹는 것들을 자기가 먹고 있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멀리 간 것도 죄를 지음인데 그것 이외에도 방탕한 것도 죄인데 지금 여전히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나마 이 아들이 삶을 영위하는 것은 돼지에게 주는 여물을 먹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여물이 이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기 시작한 겁니다. 멈췄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어떻게 될까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겁니다. 희망도 소망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이 사람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아들이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있었던 그 모든 감정은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회한이 남겨져서 후회가 남겨져서 생각한 곳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 그래,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에는 내가 비록 아버지 품 안에서 아버지의 규율 가운데 아버지의 뜻 가운데 살았을지언정 나는 그래도 풍족하게 살았는데 내가 그 집에만 가면 다시금 어쩌면 희망이 있지 않을까. 왜? 내 아버지는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의지해서 그가 다시금 집에 돌아갑니다. 사실 이 아들이 한 행위는 실패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분명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거였을 겁니다. 원망했을 때 아버지 원망 안 했을까요? 주위에 있던 사람들 원망 안 했을까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생기게 했을까? 나 좀 붙잡아줬으면 됐을 텐데. 먼 지방에 있어도 아버지의 힘이라면 나 분명하게 나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시고 계실 텐데 왜 나 이렇게 안 했을까? 아버지를 원망했겠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하나님 대체 왜 나한테 이러한 일을 일으키십니까? 나 나름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래도 아버지 품이 좋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집으로 돌아가길 결심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열심히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아버지는 품어주시는 이임을 이 아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대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대로 아버지는
그를 품에 안아주십니다. 우리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품어주는 아버지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이 혹시 탕자와 같은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뛰쳐나갈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도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랬을 때에 그를 품어줄 수 있는 장소가 어디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실패했을 때에 우리의 부모들의 따스함이 우리 자녀를 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아버지를 따뜻하게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형제의 관심과 사랑이 그에게 희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방황할 때에, 방황하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가족이 돌아왔을 때에 우리 말씀의 아버지처럼 따스히 안아주고 그에게 입 맞춰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보다 큰 사랑을 실천해 주셨음을, 실행해 주셨음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경험한 분들 아니십니까? 우리는 탕자와 같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떠났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그 삶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품에 안아주셨던 그 감격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회복이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다시 나눌 것은 우리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평가를 할 때에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평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이 아들을 평가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아버지의 재산을 정말로 듬뿍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먼 지방으로 갔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주위에 들러붙는 거죠. 이 사람은 재산을 쓰면 쓸수록 사람들이 점점점 몰려왔습니다. 그때의 세상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재벌 3세와 같죠. 금수저, 다이아수저.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과 동일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이 사람은 아주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물들, 많은 재물들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이 아들의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아들의 위치는 부자에서 점점 떨어져 나가고 평범해졌다가 나중엔 노예와 같은 위치까지 내려가게 됐습니다. 돼지보다 못한 가치까지 떨어지게 됐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정확하게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의 가치가 그가 소유한 것들로 가치를 매겨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실패자이고 그의 자존감은 바닥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까지 되어버린 거죠. 우월감을 가졌던 이 사람이 정말 열등감까지 가지게 되는 이 상황까지 가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이 사람을 바라봤을 때입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이 사람을 바라봤을 때.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바뀔까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나는 세상의 눈으로 너를 바라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들은 자신을 환대하는 아버지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난 정말 실패자이고 패배자입니다. 나는 당신의 존귀한 아들이 될 수 없어요. 그냥 나는 종으로서 그냥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 종으로라도 나를 받아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께서는 어떻게 응답을 하시냐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아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네가 실패자거나 네가 부적절한 자거나 네가 나와 떨어진 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일 옷을 입을 만한 가치가 내게는 있고 귀한 물건을 가질 만한 존귀한 자이고 맛있고 좋은 것을 먹을 수 있는 소중한 존재가 바로 너, 종이 아닌 실패자가 아닌 패배자가 아닌 나의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아들을 바라봤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패배자라고 너는 실패자라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했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장면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세상 가운데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고 우리의 부모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형제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저도 어떻게 보면 성공한 사람은 아니죠. 뭔가를 많이 가지거나 뭔가 우월한 위치에 있거나 아니면 우리 자녀들한테 뭔가를 막 베풀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서로 바라봤을 때에 직장, 연봉, 자격증, 스펙으로 봤을 때에 누가 더 잘났다, 누가 더 못났다 서로 손가락질하거나 우위를 그냥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을, 부모들을, 형제들을 다른 이들과 비교하거나 질책하거나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질투할 수밖에 없죠.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옆집 누구는 그렇게 공부를 잘한더라. 너는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거니? 아니면 친구 아들은 이번에 서울대 갔다더라. 누군가 어떤 한 아이가 한탄을 합니다. 엄마 친구 딸은 엄마 생일에 명품백 사주던데? 아니면 누구 아버지는 어디 다니시던데? 아니면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작아요? 우리 집 차는 뭐예요? 여러분, 이것들이 익숙해졌다면 우리의 가정은 어디에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비교하고 질책하고 무시하는 말들을 들으면서 상처를 받습니다. 부모님들은 무거운 어깨 위에 뭔가를 짊어지듯이 살아가게 됩니다. 형제들 간에는 서열이 생기고 서로 간에 질시와 다툼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기준은 줄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위아래로 나누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세우셨을 때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는 다 같이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세워주셨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존재로 세워주셨지, 어떠한 무언가 특별한 가치가 있어서 너는 우월하고 어떠한 가치가 너는 없어서 너는 우월하지 않고 이 기준으로 세워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을 발견했을 때에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고 달려간 것입니다. 왜? 그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가 정말로 돼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돼지똥과 함께 굴렀습니다. 돼지의 먹이와 함께 했었다면 이는 분명히 그 옷이 처절하게 더러워졌고 냄새 났을 것이며 보기에 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달려가 그를 안고 입을 맞추고 그에게 귀한 것으로 나눠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가치인 것입니다. 성도의 가정은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높여주는 마음으로 서로가 높아지는 자존감이 회복되는 장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가정을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우리 지금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바라보십시오. 지금 비록 장난치고 설교를 안 듣는 아이들도 있지만 이 아이들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로 감사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이쁩니까? 응? 이쁘죠? 이 아이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이 아이들은 귀하게 자랄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구나. 나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구나.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아이들을 바라본다면 이 아이들은 세상의 기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이 친구들, 다시 한번 넷 말고 한 번에 하나 둘 셋. 네. 우리 부모님을 바라볼 때에 뭔가 많고 적음 아니면 나한테 뭘 해줘 안 해줘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부모님을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대답이 네 아니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증인입니다. 여러분의 평생 가운데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가 아프고 힘들어할 때에는 우리 형제를 위해서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지친 마음이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뭔가가 부족하다, 뭔가가 필요하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랬을 때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달려야 되거든요. 달리고 채워 넣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가정으로 왔을 때에 우리의 가정에 있는 누군가가 아빠 수고하셨어요.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우리의 자녀를 향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사랑해. 이 말들이 넘쳐난다면 우리 가정은 서로가 회복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가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은 회복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만남이었다면 이제는 첫째 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초반에 이 비유가 두 아들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이때 분노에 찬 아들의 외침이 들려옵니다.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어볼까요?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멘. 이제 아들 한 명이 등장합니다. 이 아들이 돌아왔더니 집안에 잔치가 벌어진 거죠. 자신이 알지 못하는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종에게 물어봅니다. 이 잔치는 왜 일어난 거니? 그랬더니 둘째가 와서 환대하는 잔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가 둘째가 한 일들을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멀리 떠나갔고 그리고 이제껏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실패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다시 맞아들이는 것도 원망스러운데 잔치까지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생각한 건 이겁니다. 이건 나에 대한 모독이야. 그래서 아버지께 분노하죠. 29절과 3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에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은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아버지를 위해 일한 나는요. 제가 지금 이렇게 뭔데 지금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 들어보면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죠. 이 이스라엘에서 재산을 받는다, 아버지의 재산을 받는다는 것은 한 가지의 의무가 생겨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무엇이냐? 재산을 받았을 때에는 아버지를 봉양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부모를 봉양할 수 있는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어디로 갔다 했습니까? 먼 지방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가정을 버리고 떠난 겁니다. 의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이 둘째 아들이 왔음에도 왜 잔치를 벌이냐 이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여태껏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하고 열심히 쳤고 아버지 옆에서 수발을 들었던 난데 왜 내가 뭔가 위로를 받거나 아니면 잔치를 벌려주거나 이런 일이 없었습니까? 라고 외치는 거죠. 마치 드라마와 같죠. 아버지, 나한텐 왜 그랬어요? 같은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이 아들, 첫째 아들과 아버지의 사랑은 질이 다른 사랑입니다. 첫째 아들은 조건이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버지는 그냥 너는 내 아들이기에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사랑받을 만한 행위나 업적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버지는 그 행위나 업적보다는 존재 그 자체로 충분히 사랑받을 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둘 중 어느 사랑에 더욱더 익숙할까요? 우리는 너무도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랑에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저희 아들과 딸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찬아, 한나야, 네가 이거 했을 때에 선물 사줄게. 오늘 집에 왔을 때 이 책상에 있는 책들이 정리 다 돼 있으면 아빠는 너에게 선물을 줄 거야. 보통 조건을 붙여버립니다. 아이들이 자라나는 학교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조건들이 충족됐을 때에 학교가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런 관심도는 천차만별입니다. 천지차이죠. 학교에서는 어떤 것이 기준입니까? 보통 학업이 기준이 돼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한테 아니면 뭔가 특출난 능력이 있는 아이들한테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성과를 내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큰 성과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심지어 결혼정보 회사는 안 그럴까요? 스펙에 따라 사람들의 등급이 매겨집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조건이 있는 사랑에 익숙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 중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는 이것이었습니다. 전에 한번 설교 때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친구 딸이 담벼락 하나로 아파트 2개 사이에 있는 다른 친구를 친구로 삼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답니다. 왜냐하면 이 아파트와 이 아파트는 담벼락 하나 차이가 있는데 이 아파트 그 친구 아파트보다 1억이 싸답니다. 근데 이게 그 학교 내에서 같은 학교인데 같은 학교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 집은 자가니? 너희 집은 전세니? 너희 집은 주택이니? 아파트니? 너희 집 차는 외제차니? 아니면은 국산차니? 아버지는 뭐 하시니? 이것들을 물어본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도대체 왜 아이들이 이렇게 조건을 붙이고 기준을 붙이고 경계를 세워서 나눠서 친구를 사귀어야 되고 또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은데 이 사람들 가운데도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왜 우리가 그런 세상의 기준 가운데 함몰되어 버렸을까? 그것은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저 그냥 당연한 것이라고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날마다 기억하시면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단코 이러한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누구를 나눕니까? 우리는 다 같은 죄인이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다면,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랑에 우리가 감격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닮아가지 세상의 사랑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제대로 된 사랑을 품어주고 교육을 하고 있다면, 성도의 가정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그 아이들을 다시금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능력자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성도의 가정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닮아갈 수 있는 복된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조건이 있어서 이 아이를 사랑한다거나, 뭔가 조건이 있어서 내 부모를 공경한다거나, 뭔가 조건이 있어서 내 형제를 만나는 거나,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의 사랑이 나에게 있어, 나에게 임하여 그 사랑으로 내가 내 부모를, 자녀를, 형제를 아끼고 사랑하겠노라. 이것이 우리의 함께 가는 교회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린 둘째 아들처럼 방황하며 나갔던 때가 있습니다. 우린 첫째 아들처럼 조건을 붙여서 세상의 기준으로 사랑을 행했던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아버지의 끊임없는 사랑을 받는 자녀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안 변했을까요? 저는 변했다라고 믿습니다. 첫째 아들이 안 변했을까요? 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그 마음이 회복됐을 것입니다. 돌아왔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를 감싸주고 우리를 회복시켜줍니다. 이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정에 넘쳐났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가르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에게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형제에게 경쟁 상대가 되기보다는 응원하는 내 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